오늘은 이 여인의 신앙을 기억하라, 이 여인의 신앙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성금요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성금요일이 있기 전 그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기 때문에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했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이제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보통 이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성금요일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이 사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첫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즉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마리아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나의 머리와 나의 발에 부은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의 신앙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많이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도 많이 헌신하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가 그 헌신에 힘을 입어서 빨리 성장하고 또 선교도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드린 향유는 그 향유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선교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 왜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느냐? 오늘 성경이 그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개역 개정 성경이 약간 좀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애매모호한 지금 문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데도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마리아가 지금 향유의 컵을 깨뜨린 것은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이제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향유컵을 과감히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이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죽으실 것을 고백한 그런 행동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와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감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사건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고이 간직해 두었던 향유컵을 깨트려 메시아로 죽으심을 위해서 부어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분개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행하느냐.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주일밖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고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예측을 못했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림으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베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일어난 배경이 시몬의 집인데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오늘 사건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가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말씀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나사로의 집이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금요일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시몬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야지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보면 마르다의 행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도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집에서도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굉장히 섬기는 의사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면 빨리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나 말기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리아가 듣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지만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사역 말기가니까 이제 행동하는 자로 마리아가 변화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섬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섬김의 그런 모습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점심 식사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주차 관리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빼먹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대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 사역은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그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빛이 보다 상황으로 섬김과 예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굳건하게 된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 섬기기만 하다 보면은 올바른 신앙의 반석 위에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면은 이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만 치면은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었겠죠.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때만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도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을 듣고 선교여행 가서도 말씀 듣고 말씀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견했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요소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방금 읽었는데 39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는 법이다. 선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는 법이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서 예수의 말씀을 내려다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좀 상징적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눈높이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서로 논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은 결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이런 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쓰면서 한 명을 더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더라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절만 나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속절이 나오지요. 제가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어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3절 한 절만 말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석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으로 믿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묵으셨던 곳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볼 때 베드로의 집에서 본거지를 삼고 묵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마리아의 집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오빠를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으로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가정해 보면은 제자들이 말한 대로 마리아의 행동에는 분명히 비난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약 33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젊은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를 AD 95년에서 9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0세 이상은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순교한 연도는 AD 67년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같은 연배였다면 사도 바울은 약 70세에 죽은 겁니다.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순교를 당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수명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지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존경하는 랍비나 선생으로 생각했고 감사의 마음이 많았다면 그 향유컵을 깨트려서 한번 붓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역할 선교 자금으로 마련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향유를 부었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그가 깨달아 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길이지요. 그럼 당연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정의해 버립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선교 헌금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께에서 자기를 위하여 돈을 훔쳐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옆에서 돈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결코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중간중간 들어오는 돈을 자기가 가로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떤 큰 자리를 하시면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단이라는 곳인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빈민촌입니다. 부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 2마일 떨어진 베다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빈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료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란 말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1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건강한 남자 노동자가 1년치를 벌 수 있는 그런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빈민촌에 살았던 이 여인이 자신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향유를 저축하거나 구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이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이 일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이 마리아를 위하여 결혼 작업으로 남겨주고 떠났었던 그런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마리아의 현재이자 미래인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믿음과 실제로 그 믿음을 행하는 것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마리아의 신앙을 보니까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이 행하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역시 마리아의 별명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별명이 뭐였냐면 발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모두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이죠.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오니까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이었죠.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의 본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본문에서도 마리아의 위치는 예수님의 발 앞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곳에서 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발치에 있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유대 광야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더러워지는 부위,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상하기 쉬운 곳이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도 발 옆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으면 아무도 거기 안 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제가 외국 생활을 한 첫 도시는 영국 런던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Mind the gap, mind the gap.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에서 항상 이 말이 반복됩니다. Mind the gap, mind the gap.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영국의 런던 지하철은 그 기차와 플랫폼 사이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지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기차와 플랫폼 사이가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갭 하지 않으면 그 사이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 갭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갭을 마인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년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오락의 문제.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행함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먹을 때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탄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용기도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 의지, 용기 다 있었지요. 사실 이 말하면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신앙을 기억하도록 해서 너와 나 사이의 간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내 사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우도록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